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이 왔습니다. 그 낙심이 바로 저 예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이 부활하리란 것을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온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고민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바로 방금 이야기한 저 예수님이 모든 속죄를 하고 죄사함을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너무 황망하고 너무 낙심이 온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때 성경을 풀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그 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제자 예수인지 못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 두 제자에게 마음이 뜨거워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오늘 마가다라방에 언약을 붙들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힘쓰니라.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시고 사단의 모든 사단의 망대를 꺾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이 됩니까? 저 로마라는 이 강대국이 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범하고 정복하고 노예 삼고 포로 삼으니까 언제 이 문제가 끝나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 시대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그러죠. 야곱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하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이스라엘의 12제자, 12아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 모세 시대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왕정 시대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이 바로 뭡니까? 근본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현실 문제, 국가 문제. 지금 이 이스라엘은 계속 침범을 당하잖아요. 블레셋으로부터 주변 국가로부터 계속 침공을 당하니까 우리도 우리의 왕을 세우자.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죠? 주인인데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자.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해도 응답이 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지금 현실 문제, 거기 문제에 부딪혀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저 이스라엘이 왕을 저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저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줘라. 왕을 세워라. 그때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인본주의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 전리품을 취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전리품을 가지고 숨겨 놓는 거예요. 숨겨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원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적인 전도를 선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적인 전도 선교는 바로 뭐냐? 근본이 회복이 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본이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집중이 아니라 집착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창세 전부터 있었거든요. 창세 전부터 흑암, 공허, 혼돈으로 계속 이 깊은 흑암 속에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쪼개라 약속할 때, 근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때 밤에 뭐가요? 어둠이 침범하면서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면은 반드시 사단은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까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 이방에 객이 되어 가지고 다스림을 당하리라. 그때 다시 출애굽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말씀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복음과 전도 선교 운동을 할 때 영적인 세계 연계는 지금도 이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현장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예비된 영혼,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엘리사에게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나에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요, 근본이 회복이 된 상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한 근본이 회복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 근본이 회복이 되니까 영계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계의 흑암은요, 지금도 공허와 혼돈과 여러 가지 이 두려움과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도적하고 육적으로 도적하고,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라.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과 마음속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귀신이 붙어가지고요, 언제부터 붙어 있습니까?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마귀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모태에서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영원한 문제, 이 원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영원한 지옥에서 못 빠져나온다.
창세기 3장의 문제, 6장 문제, 11장의 문제가 바로 뭔 문제입니까? 인간의 근원 문제, 근본 문제. 그래서 오늘 운명을 바꾸는 나의 24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운명을 바꾸는 나의 24. 오늘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이 되는지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운명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지금 속국이 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어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모든 시간표와 모든 응답의 이 열쇠는 주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이 임해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도 나의 상태가 언약이 놓쳐져 있다면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죠. 절대 불가능한 상태죠.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내 가는 길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복음 전파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사도 바울이요, 생을 걸 수 있었던 게 바로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게 바로 뭡니까? 삼들입니다. 삼들. 지위의 들, 아이들의 들, 이 다민족의 들, 이방인의 들. 여기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오늘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본이 회복이 된 사람이 그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운명에서 빠져나온 제자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저주 사망의 법 아래서 갇혀 있었던 모든 현장의 영혼을 살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할 치유의 여정을 증인과 함께 갈 때 모든 현장의 저주 재앙이 다 무너지고 제자를 만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집중입니다. 무조건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이 회복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개인 집중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0년, 20년, 30년 전도, 선교해도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나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은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전달하려고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가? 근본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편집돼야 됩니다. 개인 집중은 복음이 편집되면은 각인이 바뀝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영적인 DNA가 바뀐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사단의 망대에서 언약의 여정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승리의 확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시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이 기도응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첫 번째 원리가 개인 집중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두 번째가 교회 집중이 옵니다.
교회의 집중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죠?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신 것은 바로 교회와 제자입니다. 교회 제자. 여기는 교회당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집중하게 되면은 시대의 전환점이 옵니다. 시대의 전환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잖아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영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개입되어 있고 사단의 함정 틀올무에 빠지고 묶여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 재앙, 멸망 속에 지금 현실로 보고 있는데도, 불신자 상태가 지금 와서 무너져 있는데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태. 왜?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근본 상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전도운동하신 대로, 또 바울이 전도운동한 대로 우리가 그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집중은 바로 기도가 설계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는 언약을 이제 알았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저 예수가 바로 참 선지자, 죄 저주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신 참 제사장,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기도가 설계가 되는 이 모임이 집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언약으로 소통됐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500명이 마가다락방에 왔었는데, 그죠? 금종령이 내려지니까 380명은 다 도망갔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생명을 건. 왜냐? 곧 예배드리다가 잡히면은 끌려가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거예요.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중은 바로 뭐냐? 우리가 기도의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정신계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오직 복음, 기도, 오직 전도, 선교인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가 집중이 될 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뭡니까? 세 번째가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이요, 초대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종교개혁을, 로마가 복음을 해요. 종교개혁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망대까지 왔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망대 전도 운동까지 왔습니다. 망대, 바로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망대인 줄 믿습니다. 빛의 망대, 뭡니까? 보좌와 소통되는 이 한 사람이, 그 현장에 근본이 회복된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살고 그 현장에 와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이
근원적인 운명에 빠져 있었던 원인을 모르잖아요. 뭘 모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이 여러 가지 질병이 왔는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는지를 모르고 지금 불신자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영이 왔을 때 그 한 사람의 상태를 바꿔주는 것에서 바꿔주게 되면은 이게 바로 팀 사역이 되는 거예요. 팀 사역은 치유가 들어갑니다. 그죠? 주께서 lydia의 마음에 문을 여사, 이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바울의 말을 청종한지라. 바울이 뭐 했어요? lydia를 팀 사역을 했는 거예요. lydia야, 너가 물로만 세례를 받는 줄 아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모르느냐? 벌스길라 아골라 부부가요,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례 받으는 모르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래 아볼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볼로 신학 박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 있으면은 모든 만나는 사람의 상태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것이요 미션홈으로. 미션홈이 바로 뭡니까? 가정의 제자화되는 거예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전문적인 산업이, 기능이 전도에 쓰임받는 도구로. 그래서 사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전부 다 산업인이었어요. 왜 산업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방법이었던 거예요. 복음과 경제는 어차피 함께 가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려면 경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경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땅의 경제, 이 땅의 이 움직이는 문화, 하나님이 빛의 경제냐, 흑암 경제냐, 빛의 문화냐, 흑암 문화냐, 이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호자의 것을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여서도 매일 것이요. 아멘. 천국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어디로요? 전도 선교 운동으로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초대교회가 베드로 사역에서 끝났어요. 왜 끝났습니까? 베드로는 깊은 상처가 많았어요. 업으로 먹고 살려고 어부 생활을 했지. 더 배우지 못했지.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걸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인데 어부가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를 뛰어넘지 못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요,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한 문제를 가지고, 그죠?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에게 보자기 3개를 내려서 이걸 먹어라. 3번이나 하나님이 이걸 먹어라 했는데 먹지 않았어요. 왜요? 부정한 짐승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 건데 너가 이 이방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너가 이것도 다 통과해야 된다. 근데요, 베드로가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관점으로 이 눈으로 보니까 아니거든. 그게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깊이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 심령 속에 깊이 근본이 회복이 안 되니까 자기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이 나. 내 기준, 내 습관,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본이 회복된
집중 속으로 들어간 자는 뭐가 달라도 다른데 뭐가 다릅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불신자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절실하게 뭐가요? 근본이 회복된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가자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키고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중심으로 한 5교사를 통해서 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 팀이 구성이 되니까 흑암이 무너지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에 캠프를 해야 되는데 캠프의 시작이 바로 뭡니까?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무슨 성령인데요? 금식하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왜냐? 그만큼 중요하니까.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매. 왜? 중요하니까. 그래서 캠프의 첫 시작은, 첫 단계는 뭡니까? 완벽한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요, 이 근본이 회복된 만남이에요, 만남. 이 지역 현장에 근본이 회복된 제자와의 만남에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시작을 넘어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단계는 캠프의 진행인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느냐? 캠프에서 말씀에 빛을 듭니다. 말씀. 아멘.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언약 잡고 가만히 있어도 제자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제자를 만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문밖 강가에 앉은 그 여인들 중에 lydia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한지라. 우리가, 이게 바로 뭡니까? 팀이잖아요. 막 바로 막 전도했는 게 아닙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 됐어요? 전도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로 뭐를 바꿨습니까? 상태를 바꿨는 거예요. 흑암을 무너뜨렸는 거예요. 지역의 역사는 모든 이 지역마다의 역사는 뭐예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사탄이 있거든요. 그 사탄이 영향을 준다니까요. 교회도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걸 먼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지옥을 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탄을 꺾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불신자 상태에서 신자의 축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의 자격증이 있으면은 사람을 진단하고 약을 줄 수 있는 그 자격으로 줄 수 있는 그 권이 있잖아요. 그죠? 준비가 안 되면은 환자가 와도, 사람이 와도 답을 줄 수가 없고 진단할 수 없고 권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다면은 다락방에서 망대에 집중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론은 바로 뭡니까? 237 지우 서밋입니다. 이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237개 전 세계 망대들을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너희는 가서,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이 개인과 교회와 다락방에서 망대까지의 이 흐름을 알고 있는 너희는,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너희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진 너희는 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뭡니까? 시대가, 지금 현장의 시대적인 배경이 전부 다 우상, 무속, 네피림으로 찾아온, 네피림이 바로 뭡니까? 근본 문제로 찾아온 사단의 역사잖아요. 마귀 역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마귀 귀신이 들어가서 막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살, 우울증, 분열증, 망상증, 대인기피증, 이 땅에 있는 오마자크 그 정신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배경을 가지고,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요, 이게 가문에 대물림되는 가문의 흐름을 가지고요, 사단은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현장에 가니까, 이 언약을 잡고 가니까, 팀을 이뤄서 가니까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너를 택하사. 아멘. 제자는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놓은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두림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요에서를 통해서 16,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두림,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꿈을 꿔야 됩니까? 237개 치유서 및 세계복음화의 제자를 예비된 제자를 만나는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명이면 괜찮아요. 한 명이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고 개인을 집중하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에 집중하는, 다락방에서 망대까지 이 집중하는 여정을 가는 한 제자, 그 한 제자만 있어도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 시대에 있었던 렘넌트였던 거예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엘리사, 다니엘, 바울, 이러한 이 중요한 시대에 쓰임을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이 치유 서밋이 되었었던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프랙티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 복음의 작품을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기 바라겠습니다. 그 작품이 제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작품이 정말 이 시대적인 글이 될 수.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시대적인 작품이에요. 무슨 작품입니까? 기록 문서입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게 했는 거예요. 그죠? 의사의 눈으로. 그러니까요, 사도행전을 많이 치유에 대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는 누가 합니까?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야 정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이 치유돼야 육신까지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한 것이 바로 뭡니까? 근본이 회복이 된 근본 치유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뭡니까? 에스겔서 37장에 생기가 들어가라. 말씀을 대언하리니. 무슨 말씀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생기가 들어가리니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에게 들어가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 성령하고 귀신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본이 회복이 된 제자의 집중석으로, 근본이 회복이 된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으로 기도한 것처럼 10일 만에 오순절날이 미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정말 현장을 살리고 모든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언약의 여정교회 성도님 개인 가정 현장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시는 집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